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의 예물을 구별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의상하고 돈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지만 이 교회는, 또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돈을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평생의 물질을 주님께로 운반하는 통로들이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일 때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심고자 하는 믿음 있는 분들, 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 있는 분들 위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집회 되게 궁금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하고 꿈의 교회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친숙해진 것 같아요. 영적 공기도 저희랑 많이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실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영적 컬러도 너무 비슷하고, 또 저희가 늘 외쳤던 게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또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인천에 대한 빚진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첫 사역을 인천 상곡동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첫 사역을 한 때가 93년도니까 그때 전도사 시작할 때 학생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사건 25시 주로 주 부대가 인천 청천동, 저기 부평, 상곡동, 그 사건 25시에 매일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 저 인천의 저쪽 부평의 백마장, 부평, 상곡동, 화랑농장, 이름 아시죠? 거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중졸이 굉장히 좋은 학벌이었어요. 그냥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냥 동네 깡패들하고 다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다 중퇴한 애들은 굉장히 오래 다닌 애들이고, 특히 그 화랑농장 막 이 동네 애들은 중졸이 평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청소년들 끌어안고 부평에서 한 10년 사역하다가 이제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건진 아이들 중에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친구들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장난삼아 인천어라고 불러요. 인천어. 인천어들 모였다. 그래서 인천 출신들, 그때 저랑 만나가지고 벌써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랑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목사도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된 친구들이 몇 명 되고요, 선교사 나가 있는 애들이 몇 명 되고, 또 평신도 사역자로 저와 함께 있는 애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제가 인천 생각하면 늘 빚진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인천에 좀 이렇게 베델이 하나 열렸으면 좋겠다. 인천에 정말 강력한 기도의 집이 하나 열렸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귀한 몸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천에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영적 공기가, 제가 이 현관에 아까 들어오니까 교회 영적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준비하세요. 아멘.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역을 하면
항상 부흥이 왔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 청소년들이 몰려왔고, 제일 힘든 때가 저 상국동에 사역할 때였어요. 청소년 애들이 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애들이에요. 다 동네 깡패, 그 주변 학교 일진, 이상하게 그런 애들만 모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학생회 막 하고 있다가 한 2년 차가 3년 차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동네 애들 다 때리고 돈을 뺏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2년 차가 3년 차에 거기 사역자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저희는 침례교회였고 장로교회, 감리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단도 다르고 그러니까 얼굴 섞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묘하고, 그러니까 이 말할 일이 없다가 그 문학의 밤을 한번 제가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 초청의 밤이라고 그 애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근 30년 전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청소년 행사를 주한 장로교회의 총동원 주일 개념으로 영혼 추수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제가 그 총동원 소위 문학의 밤 끝나고 한 주에 50명이 실제 등록 주일날 왔어요. 부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주변 사역자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양쪽 교회 전도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말씀하세요. 거기 교회 애들이 하도 우리 교회 애들 돈을 뺏어서 애들이 교회를 못 온다는 거야. 우리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길목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 좀 고전을 겪고, 얘네들 변화되는데 한 20-30명이 애들 전도에 오면 이놈들이 다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30명 데리고 한 2-3년 동안 부흥도 안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진짜 이렇게 어떤 때는 엄청나게 팼어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산에 끌고 가서 3시간 동안 팼습니다. 그러고 니들 교회를 그만 나오든지 그래라, 나하고 인연을 끊자.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와. 이상한 놈들이야.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 제가 진짜 사랑한 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도 사람 되겠다고 오는데 사람이 쉽게 안 되는 거야. 걔네들하고 3년 4년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고비가 넘어가는 순간에 주께서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쟤네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저 징글징글한 거, 그 사람 안 변하는 거 진짜 징글징글하거든요. 어떤 날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한 놈을 찌지게 꿀밤 패고 눈물 쏙 빼가지고 회개시켰어. 전도사님 정말 회개해요 이러고 가면서 내 주머니에서 지갑 빼가. 헤어졌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봤더니 그놈의 새끼가 빼갔어. 빼가지고 애들 다 먹어갖고 술 처먹고 있어. 얼마나 밉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막 패 죽이고 싶은 거라. 이런 애들이 그 20-30명 중에 절반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게 한 3-4년을 부흥도 안 오고 떠나지도 않아. 이것들이 순진한 애들 오면 돈 뺏겨서 교회 나가게 하고. 와, 근데 그 3년 차 고비쯤에 주님 물으시더라고요. 너 부흥이 안 와도 얘네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순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것들하고 몇 년을 더 있어야 돼요. 우리 집도 한번 털렸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래도 지 스승인데 스승 전도사님 집을 터냐? 이거 인간도 아니야. 그때 막 근데 주님이 저를 그때 그 교회에서 배운 건, 하나님 저 훈련시킨 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때 제가 살짝 한 1-2주 고민했어요. 감사합니다. 1-2주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단을 했어요. 예, 주님,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안 되고 수천 명, 수백 명, 청소년 수십 명, 수백 명 목회 안 해도 내가 얘네들이 변화되든지 제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는 건 얘네들이 이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부흥이 오기 시작해. 그리고 놀라운 거는 진짜 그 당시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애들 10명 중에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하세요. 10명 중에 7, 8명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3명이 지금 저희 교회 목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20년 전, 30년 전 얘기하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전도사 때 걔네들 때문에 동네 나가서 폐싸움을 다 했어요. 그 인천에 여기 십정동이라고 있거든요. 십정동 건달들을 건드려가지고 건달들 한 3, 40명이 몰려온 거예요, 교회에. 그거 어떻게 교회 다 때려부시게 생겼는데. 그거 내가 대장해갖고 우리 애들 10명하고 패싸움 했어요. 별걸 다 했다니까요. 참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근데 그 중에 이제 6, 7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니까 또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한순간 바꾸니까 얘네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바뀌니까 그 그룹이 분열되잖아요. 분열이 되면서 바뀌는 척도 해보고 바뀌려고 애도 써보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 바뀌는 몇 명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악한 놈들이에요. 안 바뀌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집을 저 전라도로 이사가고 부산으로 이사가고 하나님이 이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진짜로요. 근데 걔네 이사가기 시작하는 시즌에 어떤 꿈을 꿨냐면, 양동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양동이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동이의 물고기들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끼우려가지고 몇 개를 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내버리는 물고기를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오염된 그 물가의 물고기들 보면 막 꼬여있고 구부러져 있고 이제 기형된 그런 물고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꿈을 제가 꿨었어요. 주님, 이게 뭐지요? 그랬는데, 저는 걔네들, 그 문제 있는 애들 5-6명이 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이유로 흩어지고 난 뒤에도 그게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놈들 나가고 나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마음 먹었었잖아요. 근데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부산으로 이사가고 전라도 부모님이 이사가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걔네들 놓고, 하나님, 내가 저것들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는데 인력으로 안 되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꿈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학생에게 부흥됐는지 몰라요. 정말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를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애들 하고 한 3년여 시간을 막 들들 저를 볶아대고 금식시키고 그 영혼 끝까지 포기하나 안 포기하나 훈련을 시키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정리하고 바뀔 놈들은 진짜 만나주시고 그래갖고 완전 지금 목사까지 됐단 말이에요. 선교사도 되고. 그 저하고 근 30년을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뭐 한 30년 같이 있었고 유스 때부터 있었으니까 눈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저희 교회 최측 지금 총괄 목사, 우리 평창 센터장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리더들이 돼 있어요. 근데 변한 애들은 하나님이 바꾸니까 또 한순간에 바뀌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게 예정론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닌 애들은 이렇게 저렇게 빨리 보내셔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고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된 애들이 걔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목자들처럼. 근데 막 그 20-30명 데리고 끌당할 때는 그렇게 부흥을 시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바꾸는 거고 그 아이들을 바꾸는 거고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더니 주체 없이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따라해보세요. 부흥은 주님께 달렸다. 그냥 뭐 전도표 뭐 백날 붙여놓고 막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맨날 어느 집 가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거 붙어있어요 맨날. 그냥 전도 들들 볶고 그런다고 부흥하지 않읍디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도
부사역자 해봤거든요. 그냥 맨날 목사님이 성도들 들볶는 거야. 권사는 괜히 됐어 이러고 맨날 들볶으면서, 그러면서 다 들볶다가 막판 되면 꼭 나야 전도사야. 너는 왜 전도사야? 전도의 도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막판은 나만 맨날 뒤져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아유 전자 지읒자만 봐도 이가 갈리는 아주 그 교회에서 내가 학을 띄워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성도들 들볶으니까 슬슬 나가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전도 강조한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셔요. 오늘 이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센터 중에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참 비전이 멋있으세요. 인천에 4개의 기도의 집,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기저기 서팅하는 일을 이 교회에 주셔서, 이 인천이 넓잖아요. 지금 인천하고 부산하고 인구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이 옛날에나 600만이 지금 다 흩어지고 위성교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산 인구가 360만 밖에 안 돼요. 인천이 지금 3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이게 제2의 도시 되게 생겼어요. 또 국제공항에 있으면은 원치 않아도 국제도시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20몇 년 전 사역할 때하고 인천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인천을 감당할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흥을 준비할 때 단순히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을 키우고, 거기는 비즈니스맨들을 키우고, 그런 교회에서 VIP들이 나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람들을 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부흥을 총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자녀들이 여기서 위대한 인물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하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도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부흥을 하나님이 시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에서 주님이 옮기시는 인생이 되라. 성경을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주님이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하루아침에 총리 되고,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죽을 인생이 왕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도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옮기니까 부흥도 한순간에 오고, 여러분 돈 번 사람들 만나서 간증 들어보세요. 100년 동안 10,000원씩 벌어가지고 100년씩간 10만 원씩 벌어가지고 부자 됐나? 부자 되고 물건이 온 사람들 한순간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교회도 어느 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막 1,000명씩 들어오고 그랬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고, 하나님이 한순간 하시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녀들, 이 교회 자녀들 하나님이 옮기시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인생들 중에 하나님이 점프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 믿습니까? 이 교회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믿으세요.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예, 오늘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 읽고 이 말씀 잠깐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 저희들이 하프앤볼 하면서 많이 다루고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치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검은 고와 금대접. 예, 오늘 검은 고와 금대접 이야기를 나누지요. 저희가 하프앤볼이라는 이 기도의 집에서의 한 예배 컨셉이 있죠. 그게 요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저기 검은 고, 영어에는 하프, 그 다음에 금대접, 볼. 그냥 우리말로 하면 기타와 대접. 예, 똑같은 말도 이렇게 부르니까 재미죠. 검은 고와 금대접
하프앤볼을 그냥 우리말로 뭐 가야금과 대접, 기타와 대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다 예배의 사람이 됐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다 예배에 미쳤을까? 그렇죠? 다윗이 왕위를 다 걸고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교회 비즈니스맨들 중에 레위인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유다 지파의 소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업에서 레위인 10명, 우리 기업에서 레위인 50명 내가 풀리 서포트 하겠다. 저희 기도의 집이 막 시작할 때 혹시 여기 아는지 모르겠어요. 타마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이 전략적으로 지금 샷다운 시켜놓고 있어요.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서 다음에 다시 또 출발하려고. 근데 그 기업이 한때 이미테이션이 막 여기저기서 나올 만큼 그 유명한 백 수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기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한 여집사님이 너무 레위인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저희 교회 풀타임이 한 70명 되는데 괜찮은 청년들이에요. 버클리 출신도 있고 우리 여기 많이 왔다 갔잖아요. 다 일반 대학도 나오고 우리 여기 왔던 신양 전사가 왔나? 그 남편은 뮤지컬을 위해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멋있는 대학원, 좋은 대학원 나와서 이제 역사에 남을 뮤지컬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러고 살다가 그 동아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실에 헌신하게 돼갖고 풀타임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헌신할 때 다 조건이 자비량이에요. 우리는 자비량. 중앙에서 펀드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이렇게 나누어서 후원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무슨 교회에서 사람이 줄 걸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몇 분들이 막 눈이 동그래져. 뭐 먹고 살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헌신해서 그냥 주님 앞에 학원 그래도 음악하니까 학원 선생하고 레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벌어도 150, 200 이렇게 벌고 또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은 레슨 타임이 세니까 더 많이 벌고 이런 애들이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하나 둘 헌신하기 시작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여집사님 하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쟤네를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쟤네들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기도의 소원을 듣고 그럼 비즈니스 시작하자. 타마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본인이 갖고 있던 1,500만 원, 우리 아내가 또 500만 원, 또 우리 교회 여유 있는 장로 한 분에게 이분 한 번만 도와달라 1,000만 원 꿔주고 이래저래 3,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브랜드를 인터넷에 띄우고. 그게 여러분 유명 백화점에 얼마 전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 연매출 수십억을 찍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기업이요 저희 기도의 집 처음 시작할 때 핵심 되는, 지금 우리 기도의 집의 시니어들 되는 12~13명을 1인당 적은 애는 8~90만 원, 많은 애는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120~30만 원씩을 12명인가 3명을 7~8년 동안 후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기업에 막 기적이 일어나서 이름 타마답게 그 백을 보고 그 당시 서울이나 그쪽 비즈니스 업계에서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자매님들은 아마 알지도 몰라요. 타마 센세이션 했어요. 연예인들도 막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즌, 우리 기도에 처음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즌을 코어 리더들을 근 10년을 먹이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돌아간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이 예배에 미쳐가지고 왕위를 걸고, 다윗은 몇 명을 모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역대상 15장 이후부터 보면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울 때에는 아예 예배 예자가 2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여기저기 도망가가지고 머슴살이하고, 왜냐면 레위인들은 분짓이 없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사울 때 그 짓을 아예 여호와를 이름도 안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 대부분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머슴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남의 집 밭 받아가지고 반은 내가 먹고 반은 네가 먹고, 이런 다 그냥 거지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왕이 되자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모았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 2만 5천에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4천 명이 음악하는 뮤지션, 4천 명이 문지기, 4천 명이 여러 가지 제사, 그 성소에 회막에 일 돌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4, 5천 명이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러는 말씀 맡은 자들, 이래가지고 2만 5천에서 3만 명을 불렀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 내지는 유대인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10 낳는 데까지. 그러니까 많게는 곱하기 10, 적게는 곱하기 5에서 7 정도를 하면은 이게 15만 명, 20만 명인 거예요. 한 지파를 4개 살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산정해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레위인들을 매긴 돈이 1년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22조에서 27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 약 450조거든요. 약 450조예요. 우리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근데 450조에서 22조 쓰는 거니까 또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다리 하나 만들고 이러는데도 10몇 조씩 들기도 하니까 그렇게 보면 큰 게 아닌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에서, 그죠? 1년 예산의 22조를, 이스라엘이 작은 국가니까 우리 400조 쓰면은 걔네들은 뭐 한 300조 쓴다, 내지는 250조 쓴다. 그럼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을 그 레위인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예배만 하기 위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가치, 그 끊이지 않는 예배, 그거 하나 때문에 국고의 10분의 1 더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다 환산해서 그렇지, 그걸 그냥 레위인들에게 쏟아붓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 다윗같이 예배에 미친 레위인들이 유다 지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찬양 소리가 듣고 멈추지도 않는 예배가 좋아서 내가 비즈니스한 것으로 저 레위인들 후원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다윗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이라고 해서 꼭 여기 앉아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기 맨날 못 앉아 있었어요. 바빠서. 알겠어요? 전쟁도 해러 나가야 되고 국무도 돌봐야 하고, 근데 짬만 나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 그 바쁜 왕이. 그리고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얘들이 죽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짜증도 내고 레위인들을 공교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교한 레위인들을 세워,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 공교하다는 게 뭐냐면 따라서 훈련된, 갖춰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 때에는 음악학교가 반드시 있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공교하다, 그건 훈련됐다, 학습됐다, 준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보니까 막 죽쓰고 이러니까 또 학교를 만들어서 훈련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미치게 됐을까?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학자들이 지금도요, 유대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요셉과 다윗이거든요. 요셉과 다윗을 유대인들은 교육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헷갈리고 신기한 게 좀 나오는데, 구약에는 24 개념이 없어요. 다 12지파, 다 12이거든요. 수신학적으로 통치 개념이. 근데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24가 나와요. 역대상 25장에 12명씩 24개 팀을 만들어서 288명의 예배자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유대인들, 지금 신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어디서 24 개념을 갖고 왔을까? 지금도 딜레마인 거예요. 24 개념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바로 이 본문, 여기 24 장로, 천상에 있는 24 반차를 따라 24 보호자를 둘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 24, 바로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고 다윗이 24개 반차를 따라 돌아가는 24시간 상징하는 기도의 집,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세팅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다윗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보게. 우리 레윈들에게, 저희 교회 우리 레윈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저도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예배자들 중에, 이 교회 중보자들 중에, 이 교회에서 이 기도의 집을 섬기다가 다윗이 본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천상의 예배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본문, 오늘 이 다윗이 본 이것,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본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오늘 내 평생 예배하리, 내 평생 예배에 내 목숨을 걸리. 그게 바로 오늘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프엘모셋은요, 나름 그 천상의 예배의 유형, 검은고가 있고 금대접이 있고, 어떤 천사들이 막 경배하는가 하면 앞에서 순교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천상에서는 기도와 예배가, 찬양과 기도가 막 다 뒤섞여서 향연이 되어 주님의 보좌로 막 쏟아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이 금대접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 금대접이 의미하는 게 뭘까? 좌우지간 이 금대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대접에 향이 가득 채워지니까 가득 찬 향을 갖고 와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붓는 거거든요.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놔. 이 금 그릇이 어쨌든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향이 가득 차고 난 뒤에 그 가득 찬 걸 주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오니까 이제 6장이 열리는 거예요. 6장부터 인심판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계시록의 하나님의 플랜이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검은고와 금대접, 이 하프앤볼이 의미하는 시대적 의미는, 첫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기도와 예배 운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보다. 세상도 흔들리고 진동될 거고, 지금 뭐 코로나만 와도 이렇게 난리인데,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막 종합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무슨 그 TV 잠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지구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모든 지구 과학자들은 2050년 지구 폐기입니다. 그렇죠? 100년 뒤에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지구는 사람 살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냥 아예 그거를 과학자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우리 이 지구라는 게 뭐 600만 년만 텀으로 지구가 다 한 번씩 뒤집혔대요. 뒤집혀서 수십만 년 동안 다시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창세기와 재창조 이거를 과학자들은 지들 머리순에서는 이게 몇백 년만 단위로 지구가 한 번씩 스스로 죽었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황폐한 별이 됐다가 그 안에서 마베바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서서히 또 수백만 년 뒤에 이렇게 이런 게
세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 속에 지구의 역사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뭘로 받아들이냐면 이제 이 지구가 그렇게 스스로 자폭하고 다시 싹 걸어 엎을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즌이 아니고 주님 오실 시즌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국내 유명 과학자들이 몇 분 계셔요. 가끔 그분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것과 마지막 때를 좀 알려고 제가 이렇게 티타임을 가는데 이런 얘기 하셔요.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국고를 가장 많이 쏟아붓고 예산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곳이 다 어디냐면 우주과학이래요. 지금 중국부터 프랑스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위성 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구 밖에다 정거장 짓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 탈출 프로젝트. 그러면서 요즘에 지구 밖에 별들 찾는 것들이 유독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죠. 지구 폐기가 가까워지니까 많은 선진국들은 우주과학 쪽에 돈을 지금 엄청 쏟아붓고 있어요. 왜? 지구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주과학으로 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점점 더 이렇게 더 복잡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텐데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받고 예배밖에 없지요. 이번에도 코로나 터졌더니 교회 모든 프로그램 없어지고 교회가 할 일이 없어. 그나마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만 뭘 하지요? 기도 이거 없는 교회들은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지금 2년째.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수천 개가 교회 문 닫았어요. 저희 교단에만 해도, 우리 지방에만 해도 몇 개가 문을 닫았어요. 몇 개는 명목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에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해보세요. 거대한 기도와 예배 운동. 아멘. 이 검은과 금대죠. 이 하프앤볼의 상징은 마지막 때 주님이 큰 기도와 예배 운동을 일으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몸된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기도의 집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이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캐치하시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후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내 평생 밥을 굶어도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원띵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밥을 굶어도 아무도 후원 안 해도 도망 안 가고, 그래서 저희 기도실에 오면은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어요. 이쪽에 레위인들 싱어들이 보는 저쪽 구절에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리더십들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다 도망갈 때에 레위인은 성소를 지켰더라.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레위인들이 풀타임 양 70명들 중에 그렇게 밥을 굶어도 아무도 후원 안 해줘도 예배하다 굶어 죽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약 35, 6명 돼요. 우리끼리 가끔 얘기해요. 떨거지 같은 70명 중에 속 썩이는 풀타임들이 있거든. 저거 왜 원신해 갖고 그래? 그냥 가끔 우리끼리는 저것들 다 내보내버리고 그냥 우리 36명이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배하자. 그래도 더 질이 좋을 수도 있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36명 정도의 평생 그냥 원띵하겠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영의 두 종류, 유다 지파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또 원띵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프앤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기도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프앤볼은 또 뭘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일어나야 돼요. 중보자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 젊은이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중에 기본 악기 한 2개씩 배워서 많은 예배자들, 레위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 중에 하나만 더 이제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금대접. 금대접의 의미가 뭘까?
검은고는 예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배자가 일어나고 강력한 예배와 예언의 운동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검은고는. 찬양에는 반드시 예언적 풀어짐이 있어요. 왜 다윗의 장막에 음악이 있느냐? 다윗의 장막에 왜 노래가 있는 줄 아세요? 찬양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오리지널로 풀어져야 예언이 풀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이 예배자들이, 음악하는 자들이,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거기 있는 싱어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냥 싱어가 아니에요. 다 prophetic singer,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래로 예언하는 자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싱어들이 노래를 해. 그래서 성령에 잡혀가지고 그냥 감동대로 스판테니어스 송을 막 풀어내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감동이 오는 대로 스판테니어스하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저쪽에서 콜콜대고 울고 막 통곡을 해. 그러면서 나가다가 그래요. 우리 기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가다가 그 데스크 스텝한테 혹시 저분이 나 아냐고. 모를걸요? 혹시 아는지 물어봐 달라고. 안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너무 알고 계속 자기를 위해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야. 우리 이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그게 예언적 싱어가 되는 거야. 이 검은고는 단순히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회복인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쨌든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이제 금대접 얘기하고 가야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금식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제 입이 쫙쫙 갈라지고 있어요. 이제 진짜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이 진짜 끝날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된다고. 얘들아, 거짓말이 아니고 내 마음은 그런데 길어지는 거야. 알았지? 자, 이 검은고에 대해서 금대접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금대접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금대접은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분량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한두 번 찔러보고 응답하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일의 크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큰 만큼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분량이 커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니엘서 10장에 21일이 나오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21일 되는 날 응답 없었으면 거기서 손 탈탈 털고 기도 끝쳤을까? 안 끝쳤죠. 40일이라도 하죠. 근데 20하루에 딱 끝났어요. 이 21이라는 숫자는 따라해보세요. 분량이 찼다는 숫자. 또 따라해보세요. 20하루는 21일은 돌파의 숫자. 20하루라는 숫자는요, 3이라고 하는 완전의 숫자와 충만히 찼다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그러니까 충만함이 완전하게 3번 있었다. 그래서 20하루인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딱 20하루 되는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20하루 넘었어도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20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상징적 돌파의 숫자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20하루 그 분량이 찰 때까지 21이라고 하는 숫자, 충만함이 완전하게 3번 있었다. 그러니까 분량이 찼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또 출애굽기 2장 23절이나 3장 9절로 10절에 보세요. 거기서 왜 출애굽이 약 3, 40년 딜레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400년 만에 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약 430여 년쯤, 약 30여 년이 딜레이 됐어요. 학자들은 이게 왜 딜레이 됐을까? 모세가 뺀질돼서 그랬다, 모세가 빨리 순종 안 해갖고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기도에
분량을 안 채워서 그렇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고 중보자로 부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교회에 있지만 유독 교회의 부담, 이 기도의 부담, 기도에 대한 마음을 끌어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동원해서 그 기도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불거진 출애굽기 2장 23절이나 3장 9절 10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하매. 따라해보세요. 부르짖는 소리가 차서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원문 그대로 하면. 재미난 말로 하면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푸세식 화장실 있었거든요. 푸세식 아시죠? 똥을 가서 그냥 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똥을 많이 싸면 똥이 차오르죠. 이게 변을 빨리 안 보면은 똥꼬에 똥 닿아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인상적인 예를 드느냐, 바로 그런 차서 올라가지고 똥 안 품으면 똥꼬에 똥 닿듯이 올라오듯이, 그게 바로 상달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것들이 거기서 살만했어요. 그렇죠? 고센 땅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줬더니 이것들이 거기서 아주 그냥 애 많이 낳고 농사 짓고 아주 천년만년 살 생각을 해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들 봐라. 그래 왕조를 바꿔버렸어. 요셉을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되니까 이놈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이 노예들이 왜 이렇게 많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동원하셔. 그러니까 비로소 힘드니까 얘네들이 아버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기서 빼주세요. 그 기도가 상달함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프로젝트를 주시고 뭔가 믿음의 도전을 줬다면 그 믿음의 도전만큼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교회가 지금 분량을 채우고 있는 걸 믿습니까? 가득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금대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향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인을 띠면서 엔타임 프로세스를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왜 마지막 때에 기도를 동원하는가? 왜 마지막 때에 거대한 기도 운동이 다국적으로 일어나는가? 왜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기도의 집 그러면서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바꾸고 있는가? 왜? 여러분, 골방에서 찔찔찔찔 올린 이제 기도 갖고 이 대접을 어느 세월에 채워?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 주님이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접에 전 지구적 기도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과 비전, 그것이 크고 위대할수록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각각의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향한 보울이, 이 대접이 얼마나 큰지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르겠지만 그 그릇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소원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 안 쓰임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님이 안 쓰시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쓰임받음의 금대접들, 대접들 안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쏟아붓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바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 가득 찬 향을 쏟아 보좌에 부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에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때려치는 거예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씨름은 믿음만큼 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나오는 7절 8절에 나오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 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주문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아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 믿고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은 전투의 분량이에요. 따라서 전투의 분량, 씨름의 분량.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여기 골반의 심줄이 끊어질 만큼 씨름해가지고 뚫어내니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안에는 영적인 전투의 씨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강한 텐션이 있고 믿음이고 기도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원수들의 공격과 우겨싸임도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반드시 뚫어내길 바랍니다. 뚫어내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냥 응답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금대적 믿음의 기도의 분량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의 분량. 그분의 때가 있어요. 또 아멘.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분량을 채우는 그것과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만나지는 그때, 그 때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때를 향해 우리를 기도하도록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때가 만나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그게 기도의 분량이에요. 이 금대접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두 번째, 오늘 이 금대접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받으실 만한 기도. 이 금대접에 아무나 아무 기도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집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주님, 배가 아파요. 내 배는 똥배, 아버지 손은 약손.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 훈련, 연단.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자신의 미래가 안 보이는 그 고난 중에, 그죠? 그냥 악창이 나와서 기왓장 갖고 막 손으로 긁다 안 되니까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죠? 기왓장 갖고 살을 긁으면서 친구들이 와서 참사하고 마누라도 저주를 하고 떠나가는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시점에서도요, 그 욥의 고백인 거예요. 난 죽었다, 버림받았다, 나는 썩을 놈이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성의 주제 구절 중에 마광한 살로 만드서, 제가 그 말씀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애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같이 보였던 애들, 그 연단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주님, 왜 나는 이런 애들 만나게 해갖고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친구들만 멋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나 왜 이런 거 시켜? 그때 그 말씀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마광한 살로 만들어서 주의 전통에 숨겨놨다가 그날에 쏘리라. 그날에 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금그릇에 들어가는 기도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기도요, 연단을 달게 받은 자의 기도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을 시킨 자들의 기도입니다. 드려진 자들의 기도, 구별된 자들의 기도. 오늘 이 교회의 기도가 금그릇에 들어가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한 정금 같은 자들의 정금 같은 목소리, 정금같이 드려지는 생명 같은 기도들이 그 안에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들이 금그릇에 가득 실리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야 되는 줄 아신데, 기도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서 저주받아요. 잘 돼서 응답받고 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저 아들을, 우리 아들 딸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 아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디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그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이 금그릇에 담을 만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기도, 아멘. 단련을 통과한 기도,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치, 그분이 받고 싶은 기도 이 땅에서 하고 싶은데 누군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구해줘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그분이 우리 제끼고 일했으면 다 끝낼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셔요.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너희들이,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 우리 여기 아버지와 아들,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셔요. 아멘. 이 교회 금양로에 담길 만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시간 동안 오면서 많은 여정을 통과해서 이제 기도의 집을 선포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금대접에 오늘 찬양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들어가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집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아멘. 먹는 거 입는 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저희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기도할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월요일날 경제 영역, 화요일날 이스라엘과 중동, 너무 할 게 많아요. 저 북한, 수요일날은 북한과 민족, 북한만 갖고 막 일주일씩 기도해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할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많이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오늘 각자의 기도의 분량,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뻥 뚫어서 이 지역을 넘어 인천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부흥은 주님의 손에 달렸다. 믿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 분량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 여호와의 분량을 차기까지 여호와의 때가 참해. 그래서 그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때가 참해.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만나는 게 분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집, 오늘 이 교회가 갑집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한두 명씩 헌신해서 지금 예배와 기도로 빌드해 가고 있는 이 값진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금그릇에 들어갈 만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그릇에 귀하게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기도 되길 축원합니다. 부흥을 믿습니까? 부흥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현저한 부흥을 가져올 거예요. 현저한 부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흥.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가 궁극적 부흥을 갖고 와요. 그건 뭐냐면 이 나라 통일에 이 기도가 지금 금그릇을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적 부흥, 모든 것 완성되는 예수님 오시는 날.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새 부흥의 그릇에 열심히 향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위대한 금그릇, 아무 기도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인생을 가득가득 꾹꾹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때가 차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먼저는 분량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영적 분량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붓다 마십시오. 붓다 말지 마세요. 끝까지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기도가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나의 믿음의 금그릇의 크기가 어떠한지 모르고 나에게 요구하는 지금 분짓, 이 시즌에 요구하는 내가 부어 채워야 될 그 믿음의 분짓,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분량, 이 교회가 부어야 될 분량을, 이 교회가 채워야 될 분량을 채우도록 깨우시는 중보자들, 밤에 깨우시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데 미적미적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일어나 이 공동체의 분량을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저 자녀를 위해 분량을 채워줘야 하는데 오늘 주여 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오늘 연단된 기도, 훈련된 기도, 정금 같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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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받아주소서.